오늘은 19번째 강의입니다. 실물교훈 18장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여러분, 이 주제를 좀 잘 읽어보셨습니까? 오늘의 이 얘기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특별히 새 천사의 기별 사업을 해야 될 우리 재림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꼼꼼히 읽고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하는 사실들을 이제 좀 살펴보아야 되는 이런 내용이에요. 그저 책을 읽고 내용을 이해하고 남의 얘기 듣듯이 2000년 전에 유대인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설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 마지막 복음 사업을 마치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게 주신 기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17장을 공부할 때에 열매 맺지 않은 무화과 나무는 찍어버려야 된다고 하는 얘기를 우리가 말씀에서 많이 살펴보았습니다. 그 열매 맺지 않은 무성한 무화과 나무는 유대인들, 유대 백성들을 상징했지만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기별이라고 했죠. 그러면 열매가 없는 무성한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었다고 하는 그 열매가 뭔가,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주제가 바로 그 무화과 나무에 달려야 할 열매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올 때에 우리는 그 말씀에 의하여 살아가는데 그것이 우리 삶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는 말이나 우리가 하는 일이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한 열매를 맺고 살 때에 이 열매를 보고 과연 네가 나를 믿고 있는가 믿고 있지 않은가를 분별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지라 그랬잖아요. 그 열매. 우리의 신앙에 이런 열매가 지금 맺히고 있는가 하는 걸 살펴보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가로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하나는 가로되 나는 밭을 샀음에 불갑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소 5교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가로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오히려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오늘의 이 말씀은 어느 바리새인이 잔치에 예수님을 초대했고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의 잔치에 참여했습니다. 그 잔치는 무슨 잔치냐 하면 유대인들이 1년에 몇 차례씩 계절마다 열리는 축제가 있었어요. 그 잔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정신, 그 일을 나타낼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잔치였어요. 이 잔치에는 가난하고 병들고 또 과부나 고아나 세상에 어렵게
배고프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그들을 먹이는 잔치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잔치에 참여를 해보니까 이 바리새인은 이런 사람들을 초청하지 않았어요. 자기들이 어떤 이해관계에 연결되어 있는 이런 분들, 이기적으로 자신을 위한 잔치를 벌이고 있었어요. 그때에 그 잔치에 참여하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잔치를 베풀려거든 가난하고 병들고 배고픈 자들을 초청해라. 그들을 초청했을 때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그걸 은혜로 생각하고 얼마나 감사하게 생각하겠는가.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하실 때에는 이 잔치의 본질이 뭔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해마다 계절마다 이런 잔치를 벌이고 행사는 하는데 다만 그게 하나의 행사였어요. 이 잔치의 본질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먹고 마시고 서로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이해관계 속에서 서로 유익이 될 수 있는 그런 교제를 하는 그런 잔치로 변질이 일어난 것이에요. 그러면서도 이들은 자기들이 이 땅에서 여는 이 잔치는 하늘에 가서 우리가 한 밥상에서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과 함께 먹을 그런 잔치라고 하면서 그들이 부활해서 하늘에 가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을 만나고 거기서 함께 먹을 잔치를 우리가 이 땅에서 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그 잔치 자체가 이방인들에게는 상당히 부러움을 사는 그런 잔치였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 잔치의 형식은 갖추었지만 그 잔치의 본질은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이 실물 교훈을 계속 이제 우리가 1장부터 지금까지 이제 18장 오늘 맞이했는데요. 계속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 유대 지도자들을 향해서 그들에게 복음의 본질을 깨우쳐 주시려고 정말 그들에게 이 복음의 씨가 떨어지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예수님이 설교하시는 그 자리에 가난하고 배고프고 병든 거지들, 세상에서 소외되고 천한 취급을 받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초청했고 그들이 예수님의 복음잔치에 와서 예수님의 그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떡을 먹고 그들이 살아나는 이런 복음잔치를 예수님 직접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 전하는 자리에는 누구든지 초청받고 누구든지 올 수 있도록 문이 다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복음 전하는 잔치 자리에 참여하게 됐다 이 말이죠. 여러분, 사람이 볼 때에 별로 눈길을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 이 세상에 참 많지요. 저 사람이야 당연히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모르고 우리가 바라고 있는 영생도 모르고 그저 세상에서 저렇게 불쌍하게 살아가는구나.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들에 대한 우리의 시선은 참 냉정합니다. 그리고 나는 저 사람보다 좀 낫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는 어떤 천한 사람도 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그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주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그게 다 나에게 하는 것이라,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은 특별히 마태복음 25장에서 나중에 양과 염소의 무리를 가를 때에 그들에게 어떻게 했는가를 가지고
영원한 영생에 들어가든지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든지 한다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에 그 31절 이후로 양과 염소의 이 비유는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서 착한 일을 해야 구원받는다 이런 행위를 가르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에 진정으로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볼 때에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의 무리는 네가 진짜 나를 믿었느냐? 나를 믿는다고 공언하고 있었지만 네가 형식적으로 신앙하고 살았느냐? 이걸 보시는 것이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어디를 다니시다가 어떤 사건이 생기든지 어떤 모습이 보이든지 보세요. 열매 맺지 않은 무화과 나무를 보시면서 열매 맺지 않은 유대인들의 죄를 정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잔치집에 오신 예수님은 이 집에서 열리는 이 잔치를 통해서 천국 복음 잔치를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복음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그 얘기를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복음 잔치의 그 주인은 3번 초대합니다. 그리고 3부류의 사람에게 초청이 나갑니다. 첫 번째로 초청받은 대상은 유대인들이고요. 두 번째로 초청받은 사람은 유대인 중에서 소외된 사람들입니다. 자, 예수님 설교 자리에 이런 부류가 모였다 그랬죠. 자, 그런데 세 번째 초청받은 사람은 이방인들입니다. 이 복음은 언제든지 야곱 집에 외치라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공언하는 그들에게 가서 그들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깨우쳐 주라는 것 아니겠어요? 그들을 깨우쳐서 바로 가르치면 이들은 훌륭한 복음 전도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늘 예수님의 관심은 유대 지도자들에게 있었다 그랬죠. 이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을 예수님은 먼저 가르쳐야 되겠더라 이 말이죠. 그들에게 이 천국 복음이 심어져야 되겠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초청했더니 그 첫 번째 초청받은 그 부류의 사람들은 다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의 관심이 복음에 있지 않고 세상에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세상에 돈을 많이 벌 것이며 어떻게 하면 내가 세상에서 좀 더 즐거운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아내와 가족과 함께 안락한 삶을 살 것인가? 이런 부분에 관심이 더 많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겨주신 이 복음의 진리를 이방인들에게 전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복음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자기의 온 힘을 쏟아서 전력을 다해서 하나님의 심령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이런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교회 지도자라고 하든지 교회를 잘 다니면서 신앙을 잘 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의 애정과 관심이 세상에 있는 것이지 천국 복음에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주제에서 보니까 이 천국 복음 잔치는요. 마지막 시대에 열릴 셋째 천사 기별의 천국 복음 잔치를 지금 얘기하고 있지요. 이 세 천사 기별을 어떻게 우리가 전해야 되는지 어떤 사람들이 이 세 천사의 기별을 받기 위해서 지금 세상에 준비되어 있는지 우리가 누구를 향해서 이 복음을 가지고 가서 외쳐야 되는지 어떤 봉사를 통해서 천국 복음 사업을 마쳐야 되는지 지금 이 내용은 2000년 전에 그 바리새인들 앞에서 예수님이 하나의 비유로서 말씀하신 것이지만 오늘날 우리의 시대에 주신 현대 기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참 신중하게 읽고
내 자신의 신앙을 살펴야 됩니다. 내가 지금 무성한 잎만 키우고 있는 무화과 나무인지 아니면 열매를 맺고 배고픈 사람에게 열매를 나누어 줄 수 있는 이런 신앙을 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지금 깊이 좀 살펴봐야 되는 내용이지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주제의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이 말씀 중에서 좀 찾아서 한 절 한 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의 초청은 온 세상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주어지는 기별이다. 경고와 자비가 섞인 마지막 기별은 그 영광으로 온 세상을 환하게 해야 한다. 이 기별은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계급의 사람들에게 주어져야 한다.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그리스도께서는 말씀하셨다. 자, 우리가 지금 새천사 의료 선교 세미나 여러분 참여하시는 분 많죠? 제가 이 세미나를 왜 하고 있을까요? 여기 교재로 나가고 있는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하는 책에 맨 앞에 보면 거기에 제 의료 선교 간증을 간략하게 적어놨고요. 그 다음에 보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의료 선교가 무엇인지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제가 파트 1에서 간략하게 요약해서 정리를 해놨는데요. 새 천사의 기별은 영원한 복음입니다. 그 복음의 능력이 사람들을 구원하는 능력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먼저 그 복음을 자신이 받아서 이기적이고 세속적이고 자아중심적인 신앙으로부터 나와야 합니다. 이게 바벨론에서 나오는 거라 그랬죠. 그 다음에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복음을 가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원한 복음을 가진 자가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게 계시록 14장 6절로 12절까지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지금 오늘 이 주제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영원한 복음을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하라 그랬죠. 여기 모든 하는 여기에는 내 교회와 그들의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내 교회에 함께 신앙하는 사람들 중에 소외되고 관심을 끌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부터 시작해서 초교파적으로 모든 민족에게 온 세상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복음은 온 세상에 전파돼야 한다. 먼저 내가 받고 내 가족과 내 교회와 내 주변의 다른 민족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천국 복음을 전할 때에 산울가로 가서 도시 뒷골목에 가서 소외된 자들을 초청하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전해야 합니까? 준비된 음식은 곧 그리스도 자신이시다. 그는 하늘에서 내려오신 양식인 동시에 그에게서부터 구원의 은혜가 흘러나온다. 자, 음식을 준비해 놓고 손님을 초청하는 게 그게 잔치 아닙니까? 그런데 이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와서 먹을 음식이 뭐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이 잔치는 복음 잔치지 그냥 우리가 떡대 먹고 이웃하고 밥 먹고 재미있게 노는 이런 잔치가 아니죠. 이 지금 천국 복음 잔치를 얘기하고 있죠. 그 잔치의 음식은 뭐라 그럽니까? 그 잔치에 와서 받아 먹고 배불러야 할 음식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는 하늘로서 온 떡이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고 하는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게 하는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늘에서부터 온 양식인 동시에 그 예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필요한 구원과 생명이 흘러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잔치에 사람들이 초청받고 오면 예수님을 전해줘야 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는 이 구원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이 잔치를 해야 할 이유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빠져버린 복음잔치는 떡만 먹고 가지 영생하는 양식을 먹고 가지 못하는 것이지요. 다음 말씀을 또 우리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은 그리스도 재림 바로 전에 복음 기별이 힘있게 전파될 것을 요한계시록에 예고했다. 그는 한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라고 외치는 것을 보았다. 이 예언을 보면 심판에 대한 경고와 거기에 관련된 기별을 전한 다음에 이어 인자가 하늘 구름을 타고 강림하신다. 심판이 가까웠다는 선포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것을 공포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선포를 영원한 복음이라 부른다. 첫째 천사가 심판하실 때가 이르렀다고 하는 것은 물론 예수님의 재림 전에 하실 성소 정결 사업이 그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지만 전체적으로 이 기별은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임박했다. 이것을 전하는 것이 이 시대에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조사 심판 없다. 이런 얘기들 지금 사람들이 하고 있지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조사 심판을 하시지 않으면 재림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영원한 복음인데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기별이 뭐겠습니까? 바로 이 심판의 기별이에요. 왜요? 사탄은 우리 인간들에게 죄를 넣어주고 이 세상을 완전히 지옥으로 만들어 놓고 이것이 다 우리의 잘못이라고 지금 주님 앞에 참소하면서 이런 죄인들을 구원하면 공의롭지 못하다고 하는 참소를 하고 있는 이 사탄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통해서 의와 죄가 분리되고 죄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이 죄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를 회복하고 구원을 받는지 명확하게 선악의 대쟁투의 마지막 결정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이 사실을 사탄은 사람들이 모르기를 원하고 있고 이 최후의 심판을 사탄은 최고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라지요. 사탄이 가장 공포를 느끼는 사건이 지금 하늘에서 행하시는 조사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하루라도 더 자기의 시간을 연장하기 위해서 이 기별이 전파되지 않기를 바라고 예수님의 마지막 조사심판 사역이 자꾸 지연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탄이 더 오래 붙잡고 있기를 원하고 더 악랄하게 만들어서 인간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사탄의 정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사심판에 대한 이 복음, 이 영원한 복음을 사탄은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조사심판 문제로 인해서 얼마나 그동안에 역사적으로 문제들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교단 안에서 말이에요. 오히려 다른 교회에서나 이방인들은 이게 뭔지도 몰라요. 그러나 영원한 복음이 뭔지를 알고 있고 성소 진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구속의 경륜이 뭔지를 알고 있는 이 재림교회 안에서 전하는 이 조사심판을 사탄은 굉장히 두려워하고요. 이 조사심판이야말로 영원한 복음 중의 복음입니다. 자, 이런 복음이 전파되는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뭘 하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도대체 우리가 지금 왜 살고 무엇을 가르치고 어떻게 일하고 살아야 되냐 이 말이에요. 이런 엄숙한 일이 지금 하늘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백성들은 지금 뭘 쳐다보고 가고 있냐면 지금 뭘 보고 삽니까? 뭘 추구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삽니까? 정말 하늘에서 행하는 이 예수님의 마지막 속죄 사업에 관심을 두고 우리의 신앙을 준비하고 죽어가는 우리 이웃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하여 봉사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 복음을 주신 주님께서는 이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계세요. 자, 보세요. 처음에 초청받은 이 사람들은 세상 일에 관심이 끌려서 하늘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복음이 뭔지 진리가 뭔지 별로 알고 싶지 않아요. 세천사 기별이다 하면 세천사 기별이 뭐 대충 우리가 알고 있는 거지 뭐 그게 뭐 그리 중요하냐고. 우리도 다 그런 거 알고 있는데 그럼 그들이 알고 있는데 그 기별을 제대로 전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병들고 불쌍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이 천국 복음을 전하고 있나요? 지금 이 바리새인의 잔치처럼 자기들의 유익이 되고 자기들과의 어떤 이해관계가 되어 있는 가까운 친척들이나 친구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냥 잔치를 하고 있나요? 이 잔치의 본질은 배고프고 병들고 소외된 자들을 먹이는 잔치라는 거죠. 그런 마지막 세제천사 기별의 잔치는 세상에 배부르고 잘 나가고 돈 많고 출세하고 의기양양한 사람들은 이 잔치에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어도 세속적인 부와 출세와 평안에 관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그것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은 별로 관심이 없는 기별이고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잔치의 초청은 누가 받아들이는가? 배고프고 병들고 과부와 고아와 가난한 자들, 그리고 이방인들 가운데 이 복음의 초청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고 들어본 적이 없는 그들에게까지 이 복음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는 저 도시 뒷골목으로 산울가로 가서 소외된 자들을 찾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의료 선교를 통하여 복음 사업을 하라고 가르쳐 주신 그 의미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 자신이 의료 선교사로 천국 복음을 전하셨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배고프고 병들고 소외당한 자들에게 천국 복음 전하셨고요. 그들의 필요를 그분이 공급해 주셨고요. 그러면서도 유대인들과 그 지도자들에게도 예수님은 같이 복음을 전하셨어요. 물론 세상의 부자들과 지위가 있는 분들 천국 복음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겠지만 그 복음을 받고 구원을 받을 사람들은 가장 소외되고 심령이 가난하고 세상에 별로 기대할 것이 없는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이에요. 제가 그동안에 이사야 58장의 의료 선교가 무엇이며 거기서 말하는
안식일을 회복하는 마지막 성도들이 사는 모습이 어떤 사람인지를 제가 이사야 58장에서 참 깊이 깨달았어요. 형식주의 신앙에서 내가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임하시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을 제가 해오면서 이 의료 선교를 통해서 영혼들을 만날 때에 진짜 배고프고 병들고 소외되고 평상시에는 자기들이 내놓으라 하고 살았지만 병이 들면 다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어기양양하게 군림하고 살았던 이런 사람들이 병이 들고 나니까 왜 그렇게 우는지 몰라. 말만 하면 우는 거예요. 내가 너무 잘못 살았어요. 여기 와서 내가 이 복음을 받아보니까 왜 내가 진작에 이 복음을 안 받아들이고 살았는지 정말 후회된다고. 그러면서 그 심령이 얼마나 가난한지 그들을 구원할 구주가 계신다는 사실을 가르쳐 줄 때 그들은 넙죽넙죽 다 받아먹어요. 정말 놀랍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이 사람들이 아프지 않았더라면 절대로 이런 곳에 와 있을 사람도 아니고 별로 보잘것없는 저 여자가 말하는 저게 뭐 별로 의학적으로 뭐 신빙성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도 모르는 그 한 여인이 하는 얘기에 귀를 기울이고 굶으라면 굶고 먹으라면 먹고 먹지 말라 하면 먹지 말고 어떻게 이렇게 순종을 합니까? 그들이 그렇게 가난해졌단 말이에요. 마음이. 자기가 알고 있는 의학 상식이나 자기의 권위나 자기의 자존심은 다 내려놓은 것입니다. 병든 사람, 몸에 병이 들면 자존심도 없어집니다. 살고 싶은 거기에 자기 목숨 거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네가 먹고 살 양식이 예수 그리스도다. 네가 받고 치료되어야 할 그 치료제도 예수 그리스도다. 그것을 가르쳐 줄 때 사람들은 그 양식을 받아 먹기 위해서 마음을 열고 받아 먹습니다. 그래서 의료 선교는 배고프고 병들고 소외되고 절망에 빠져 있는 그 영혼들에게 영원한 복음이신 우리의 모든 필요의 만능이신 그 예수님을 그들에게 소개하는 것이 의료 선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세천사 의료 선교는 요양원 사업을 잘 해서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라는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의료 선교를 셋째 천사의 기별을 가지고 영혼들을 만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건강 기별은 바로 이 셋째 천사 기별이 나가도록 하나의 도구로서 사용하도록 이 건강 기별을 주셨고 이 건강 기별을 가지고 나갈 때는 이 세상의 교파와 종교를 초월해서 어느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그저 필요한 자들이 마음이 열려있기 때문에 그들을 대상으로 이 복음을 전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들을 내 집으로 초청을 하든지 아니면 내가 그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든지 우리 주변에 이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영혼들을 찾아가야 되는데 그 복음 초청에 응답하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다 배고프고 병들고 소외되고 도시 뒷골목에 산울가에 할 일 없어서 이제는 자기 일을 다 마치고 더 이상 살아갈 의욕도 없고 할 일도 없는 먹을 수도 없는 이런 배고픈 영혼들에게 이 천국 복음을 가지고 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의 주제가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세천사 기별을 가지고 의료 선교 복음 전도 사업을 하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 제15기 의료 선교 세미나 안내 동영상이 지금 나가고 있죠. 여러분들 지금 받아보고 계십니까? 유튜브에 지금 올라가 있어요. 이번에 15기 세미나는
이런 영혼들을 찾아가는 세미나입니다. 그들이 찾아올 수 없는 곳에 있기 때문에 이 기별을 가지고 인터넷을 통해서 전파를 통해서 그들의 가정으로 찾아가는 세미나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이번에 15기 세미나를 통해서 연결만 하면 저는 이 예수님이 주신 이 천국복음, 이 세천사의 기별을 그들이 실제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그 건강 기별을 접하면서 영원한 복음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저는 온 세상에 이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 인터넷 세미나를 열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웃들 그 자리에 초청해서 함께 참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복음잔치에 오라는 초청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먼저 세상에 대한 관심보다 그리스도와 그의 의를 받아들이는 그 한 가지 목적을 더 중요시해야 한다. 이 교훈은 각 시대를 위한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따라가야 한다. 이번에 이 온라인을 통해서 나가는 이 복음잔치에 임하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와 그 의를 받아들여야 된다고 하는 이 한 가지 목적에 관심을 두고 참여해야 됩니다. 이 교훈은 각 시대를 위한 것이다 그랬지요. 오늘 우리 시대를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가 될 때 지성소의 마지막 속죄 사역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 어디로 갑니까? 지금 우리는 하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조사심판하시는 그 심판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운명이 결정될 것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의를 가지고 그분을 따라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 우리는 그게 의롭다는 인침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왜? 우리 안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그 하나님의 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운 백성으로 인쳐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 영원한 복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주는 영생을 받아들이라고 하는 이 기별을 전할 때 우리는 의료 선교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든지 그들의 육신의 필요를 공급받으면서 영원한 영생의 복음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신 이 사업을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일을 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먼저 이 영원한 복음을 받아들여야 이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간청하는 것입니다. 자, 또 한번 읽어볼까요? 복음 사업의 성공은 유식한 답변이나 웅변적인 논증이나 심오한 이론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기별의 단순성과 생명의 양식을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적절한 것을 주는 데 달려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이것이 곧 영혼의 요구이다. 자, 여러분, 나는 별로 성경도 잘 모르고 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가르쳐야 되는지도 잘 몰라서 나는 이 사업을 못해. 혹시 이런 분 계십니까? 그러면요, 저 같은 사람을 한번 보세요. 제가 30여 년 전에 이 일을 시작할 때 제가 무슨 설교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나눠줄 양식이 풍족했겠습니까? 제가 뭐 알고 있는 지식이 있었겠습니까? 정말 저 같은 이런 모지랭이 인간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전하기 위해서 일을 할 때 제가 전하는 복음 기별은 유식한 설교가 없어요. 세련된 언어도 없어요. 그저 성경을 많이 아는 학문을 전하는 그런 학문적인 지식도 없어요. 저는 요즘도 훌륭한 신학자들의 강의를 들어보면
정말 나는 뭘 알아서 복음을 전하고 있지 할 만큼 진짜 저는 아는 게 없어요. 그런데 이런 지식들을 가지고 가야만이 영혼을 구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설교하신 것처럼 단순하게 진리를 가르쳐 주면서 그들에게 필요한 양식을 나누는 것이라. 보세요. 그 영혼들이 배고파하는 그 문제가 뭔지를 알고 그걸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든 영혼들의 갈망은 내가 어찌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는 이런 갈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단순하게 어떻게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가 이걸 가르쳐 주라 이 말이죠.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먹고 살아야 그들의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가 이걸 가르쳐 주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정신적으로 병들고 인생이 병들어서 불행해서 정말 좌절하고 있는 그 인생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일어나서 새로운 출발을 해서 시작하라고 하는 그 복음을 줄 수 있는지 우리는 단순하게 그들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라는 거 아닙니까? 유식한 설교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의학적인 강의를 잘해주라는 게 아니고 그들에게 어떻게 먹고 어떻게 자고 어떻게 입고 마시고 살아야 되는지 단순한 진리를 가르쳐 주라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할 때에 영혼들이 살아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도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할 수 있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지금 최후의 자비의 기별, 곧 최후의 초청을 인류에게 외치는 시대에 살고 있다. 길과 산울가로 가라 라는 명령은 거의 다 성취되려 하고 있다. 예, 이 복음 사업은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에 왔어요. 우리는 빨리 이 복음을 받아서 열매 맺는 신앙을 해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내 안에 예수님이 임하시면 예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왜?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게 하심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의 일을 하는 것이에요. 자, 지금 참 중요한 말씀 하나 더 읽어드릴게요. 이 시대를 위한 진리는 전체적인 복음을 포함한다. 올바르게 제시되면 그 진리는 마음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분명히 드러날 바로 그런 변화를 사람에게 이루어 줄 것이다. 그 진리는 완전한 사업을 할 것이며 완전한 사람으로 성장시킬 것이다. 그러므로 참된 의료 선교 사업과 복음 사업을 구별하는 선을 긋지 않도록 하라. 모든 것이 갖추었으니 오라는 초청을 함에 있어서 이 둘은 연합해야 한다. 그것들은 팔이 몸에 붙어 있는 것처럼 분리될 수 없는 연합으로 묶여져 있어야 한다. 여러분 너무 분명하지 않습니까? 이 마지막 세제 천사 기별로 나가는 이 복음은 영원한 복음, 완전한 복음으로서 이 복음이 사람들의 마음에 들어가서 심어지면 완전한 사람으로 만들 것이고 이 복음 사업이야말로 완전한 사업으로서 복음 사업을 마치는 마지막 복음 사업입니다.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이 포함된 셋째 천사의 기별은 의료 선교와 분리시키지 말아라. 왜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노라고 입으로 공언하고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서 그 삶 속에 그분의 의의 열매가 맺히지 아니하면 이거는 온전한 복음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열매는 그 복음과 일치한 삶과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인 영원한 복음하고 이 의료 선교는 몸과 팔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걸 분리시키지 말고 전할 때 우리는 산울가로 도시 뒷골목으로 찾아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마지막 사업이 맞춰진답니다, 여러분. 한 말씀만 더 보고 마칠까요? 복음의 초청은 온 세상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주어지는 기별이다. 경고와 자비가 섞인 마지막 기별은 그 영광으로 온 세상을 환하게 해야 한다. 이 기별은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계급의 사람들에게 주어져야 한다.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그리스도께서는 말씀하셨다. 세상은 복음의 기별을 듣지 못해 멸망하고 있다.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에 줄이고 있는데 사람의 유전이 섞이지 아니한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 성경은 가지고 있지만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성경 속에 주신 축복을 받지 못하고 있다.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지금 읽어드린 이 말씀들 여러분들이 꼼꼼히 가슴으로 새기면서 온 땅을 환하게 하는 그 영광의 빛은 하나님의 품성의 영광이고요. 그 하나님의 품성의 빛이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일을 통해 증거되어서 전파돼야 이것이 복음 사업이 맞춰지는 사업이에요. 자, 오늘 여러분들 좀 깊이 생각하시고 고민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